5월은 가정의 달로서 그래서 뭐 기념일 무슨 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 정도는 다 아는데 부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빈민 청소년 사역을 하시던 건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바로 부부의 날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행복한 부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는데, 한 청소년이 목사님께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기를,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그건 왜 그런가? 부부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국회에 청원을 하게 되었고, 2007년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매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1일인가? 이것은 둘이 하나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행복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소원일 뿐입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라고 하면서 참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행복이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약간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방송국에 모시고 전국에서 시청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이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합니다. 뭐 아주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뭐 칙칙폭포 하면은 기차하라고 알아맞히고, 하늘을 나는 것 하면은 비행기,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질문하고 할머니가 맞춥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할머니가 왼수 했어요. 사실은 전국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부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잘 못 알아듣는가 싶어서 당신과 나 사이 넉자 하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게 어쩌면은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2002년 꽃동네 현도복지사회대학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혼한다는 그런 얘기죠. 분명히 결혼할 때는 주례사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둘이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약속이 그렇게 지켜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격언에 의하면은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라. 그러면은 결혼의 그 행복 유효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신혼부부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갈라서 버립니다. 가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돌아서 버린 것이죠. 요즘은 효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같이 살아주는 것이요, 끝까지 살아주는 것이요. 왜 그런가? 이 자녀들이 나눠지게 되면은 그 손주를 누가 돌봐야 되는가? 또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그 손주를 거둬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주는 것에도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이 결혼이 모험인가?
그러면 그런 모험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혼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결혼을 하라고 할까?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겠고 또 성경적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공장이 있으라며 공장이 있었고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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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 하나님께 다 창조하시면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창조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다른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바로 여기에 포커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은 이것은 국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 구성 요소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지면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 문제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공격해서 사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가정이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이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비로소 이 가정 문제가 자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동성애, 그다음에 뭐 성평등,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편적인 인권, 보편적인 차별금지법. 사실 우리가 말 자체만 딱 넣고 들으면 와, 되게 자유스럽네 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조명해 보면 이것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오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를 병들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이 법적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건 뭐인가? 예방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뭐 병든 자를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유명하지만은 병들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더 유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 사역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가정이 건강할 것인가 또 신앙이 건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상담학교로 제가 2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교육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우리 교인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이성을 만날 때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거 이거 말고 내가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단둘이서 이렇게 밀실에서 5분 이상 만나는 거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꼭 하고 싶으면은 내가 개방된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데 이게 남자가 방문하거나 여자가 방문하거나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사실 제3자가 볼 때 건전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방이 훨씬 치유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가정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건강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교회 같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이 그 가정의 가치 기준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치유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바로 건강한 교회와 이 사회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돕는 베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여기서 이 돕는 배필, 이 돕는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이 뜻은 뭔가 하면 이것은 방어하다, 둘러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하다,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하다,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즉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군사적인 용어를 쓰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적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바로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다스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스라는 이런 동사인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이거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적이 있는데 그 적이 가정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고 아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드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돕는 배필로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으로서, 즉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남편과 아내를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으로서, 즉 대표자로서 이 가정의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아담이 이 가정을 지키는,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으로부터 바로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통해서 이제는 범죄하게 되지는, 가정이 타락하게 되지는 바로 이게 원인에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무너지면은 바로 너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네가 무너지면은 너의 후손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너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너는 이 말씀을 아내에게 바르게 가르치질 않았고 네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엔조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가문인데, 이 정도 연봉인데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에, 이 마귀의 유혹에 내가 이미 나는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혼은 바로 내 자신의 어떤 엔조이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결혼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의 그 필요성을 이렇게 첫사람 아담에게 먼저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모든 동물들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동물들 다 이렇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한 쌍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딱 보니까 너는 암고양이, 숫고양이, 너는 암사자, 숫사자, 너는 암돼지, 숫돼지, 암소, 소소, 다 보니까 암수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지? 하나님, 나는 뭡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암수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왜 나는 혼자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혼자이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도 이렇게 같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돕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배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는 하와를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즉 아내가 이제 남편을 만나는 이 과정인데, 그래서 이 아담 남편이 하와를 딱 보면서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은 뭔가 하면 와, 너는 내 생명의 분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첫눈에 반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하와를 만났더라면 아마 첫 이혼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서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의 멍에를 메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멍에를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닌답니다, 교회 다닌대요, 세례 받았답니다, 뭐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멍에에서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뭘 더해야 되는가? 신앙의 수준이 같아야 돼요. 한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대학생인데 한 사람은 이 유치원생이 되지면 어떠는가? 교회 다니면서 다투는 것이요. 이 옆에 내가 내 몰래 말이지 보니까 11조를 해가지고 주부에 보니까 네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요. 집에 가서 아니 말이죠, 내가 벌어줬으면 내한테 감사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집에 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명이 되어 버렸어요. 또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 철학 기도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참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꼭 뭐 그렇게 벨락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주일날만 가면 되지.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내 친구 마누라를 보니까 주일날 한 바퀴 안 가는데 니는 왜 벨락에 새벽에도 가고 시도 때도 없이 가느냐? 교회 가서 목사고 살아라 그러면서 말이죠. 뭐 시비를 게 그런 것이요. 왜 그런가? 이게 신앙의 컬러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신앙의 비전도 같아야 돼요. 뭔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의 빛인 자로서 내가 저 선교사님들도 돕고 나는 시간이 되지만 단기 선교도 가고 싶고 나는 이렇게 많은 사회 봉사도 하고 싶고 나는 좀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 뭐 이렇게 뭐 해외까지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그래. 국내도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에 설거지나 제대로 해라. 밖에 나서 봉사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시비를 거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도 집에서 다투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가? 믿음의 멍에는 수준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칼라도 같아야 되는 것이고 비전도 같아요. 이게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믿음의 궁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 속담에 이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그리고 항해를 할 때는 기도를 두 번 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3번 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혼이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만큼 결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짱 믿음의 가정에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가 참 이렇게 그 유아세를 받을 때, 그 유아세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 이 딸에게 이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수준이 같고 믿음의 컬러가 같고 믿음의 비전이 같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왜? 자기를 보니까 그렇더란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가 되면은 그야말로 창공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하고 참 이게 유능한 이런 분인데 그런데 한쪽 날개가 없어가지고 날지를 못하고 참 기어다니는, 그것도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행편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은 돕는 비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은 신비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실 뭐 저끼리 마음이 맞으면 부모님이 허락 없고 결혼을 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신부의 그 몸값을 신부 부모님께 지불합니다. 이렇게 참 그동안에 이 신부를 잘 키워서 교육을 시켰어. 이 시집을 오기까지 그 신부 이게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그래서 그 신부의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뭐 시골에서는 뭐 소 몇 마리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뭐 돈을 얼마나 주고.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장가 못 가는가? 장가 못 갑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몸으로 떼야 돼. 그러니까 야곱은 7년을 떼었는데 이 아내를 2명이기 때문에 7년을 한 번 더 했어.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신부에 대한 그 가치를,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 그럼 이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가?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 30의 몸값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소 몇 마리가 아니고 내가 뭐 7년 14년 내가 이렇게 몸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내 신부로 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지불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된 신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부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청년 때에 80년 때에 저 가난 농군학교, 지금은 천국 같습니다만 고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가난 농군학교 제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이게 머리털이 좀 뻣뻣했어요. 그래서 일명 돼지털이 머리를 해가지고 이게 바람이 불면 자꾸 눈을 가리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핑클 이 파마를 했습니다. 그 시대는 파마를 하는 사람 많이 없었는데, 근데 파마를 어떻게 이 약을 많이 쓰는지 이게 라면 머리처럼 되게 좀 이렇게 곱슬해져. 얼굴도 두꺼운 데다가 이 라면 머리를 동글 해놔놓으니까 그 시대에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날라리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앉아 있어도 딱 보면 이게 딱 눈에 튀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저기는 청년 한번 일어서 봐. 그래 보니까 진 거요. 말세의 징조가 이게 남자가 파마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시안아 놓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신랑 신부가 서로 결혼식 때 이 신랑은 검정색 예복이나 곤색 이런 양복을 입느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주변에 보니까 다 뭐 검정색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곤색 양복을 입고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입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답변을 못해서 아는 사람, 그때 당시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연수원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모르더라고요. 또 신부는 왜 흰 드레스를 입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사실은 뭐 그때 당시 대학 이렇게 간부들도 연수로 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 뭔가 하면은 신랑은 검정색이나 곤색 양복을 입는 것은 이것은 색이 변하지 않는 거라, 탈색되지 않는 거라. 신랑은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이렇게 변하지 말라. 그래서 검정색 양복을 입면 돼요. 검정색 양복 안 입은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니고 결혼 사람 좀 날리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진 찍을 때 검정색 입고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신부가 왜 흰 드레스 입는가? 깨끗함을 유지하라. 그래서 조그만 때가 묻어도 금방 표식을 한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부들이 이게 변하는 것이요. 오늘 신부들이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늘 신부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영적인 외도를 하는 것이라. 영적인 외도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부끄러웠어.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세상에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 세상 이렇게 재미에 빠지는 거, 내가 산보를 가든지 내가 뭐 이렇게 이 어디에 놀러를 가든지, 이게 뭐인가? 이게 영적인 외도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렇게 가늠도 하는 것이라. 이게 무엇인가? 내가 교회 오긴 오는데도 마음은 딴 곳에 있어. 예배 시간에 어디 돌아다니고 말이지. 뭐 예배 시간에 문자는 날리고 말이지. 내가 여기 앉아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이요. 이게 뭔가? 이게 영적인 가늠인 거요. 내가 이렇게 이 신부로서 이렇게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은 이게 딴 곳에서 내가 딴 남자를 좋아한다. 이게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축복하며 왜 그 사람을 책임지겠습니까? 신부는 이 순결을 유지할 때 이 신랑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신부로서 이 순결을 잃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즉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부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부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와 틀렸다,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을 사람들은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지요. 남자의 성격과 여자의 성격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게 다르게 이렇게 지었어요.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일컬어 오시니, 아담이라는 뜻은 아담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말하면 이것은 흙이다, 땅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재료는 무엇인가? 흙이요, 흙이요. 그래서 남자는 이 흙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통해서 남자는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일한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실적 이 대가를 이렇게 보상받을 때 그때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가 실패하게 되지면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민합니다. 고민합니다. 남자가 뭐 첫사랑에 실패해서, 남자가 뭐 여자가 배신해서 그래서 내가 뭐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남자는요, 자기의 참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야말로 마음이 아주 이렇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장사에 실패해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살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가? 여자는 별로 그런 생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는 사랑에 실패하면, 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딘가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는 이것이 서로의 이 가치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청주 남자가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여자는 뺑뺑 돌려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추울 때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가 아이 추워, 추워 이렇게. 이 춥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달라, 좀 안아달라 이런 이 말을 뺑 돌려서 하는데, 그런데 이 순진한 이 남자는 추우면 감기 걸리지, 추우면 빨리 집에 데려다 줘야 된다. 그래서 빨리 집에다 데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센스가 있어가지고 옷을 착 벗어가지고 지는 덜덜 떨면서 탁 입혀주면서 그래, 그러면 탁 입혀주면요 완전히 뭐 짱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은 커피집에 가서 탁 커피를 마시면서 흰 눈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 그러면은요 뿅 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남자는 눈이 발달되어 있어.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모든 여자들 다 훑어 다 봅니다. 다 훑어보고 혹시 놓친 거는 백미를 통해서 뒤를 다 보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다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허벅지를 꼬잡고 해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야시 같은 사람들, 이렇게 여우 같은 이런 여자들 다 보거든요. 그런데 집에 탁 오면은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속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고무줄 그 몸빼를 입고 이렇게 쌈 한 바구니 갖다 놓고 트림을 해가면서 먹고 있으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탁 남편이 퇴근해 올 때는 야시처럼 해가지고 있으면요, 제일 센스 있는 여자예요. 반면에 여자는 입이 발달돼 있어요. 여자는 입이 발달돼 가지고 영화는 1시간 반을 보고 커피집에 앉아서 영화 평론은 3시간 동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 가서 아까 내가 말을 다 못했는데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 갔다 온 남편에게 여보 당신 올 회사에서 뭐 했습니까? 내 손님 만나서 내가 밥 먹었다. 이게 남자가 하는 답변이요. 그런데 여자가 묻는 건 뭐냐? 손님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의 매너가 어땠으며 식당은 어디며 메뉴는 어땠으며 이렇게 맛은 어땠는지, 짠지 매운지 서비스는 어땠는지, 요걸 알고 싶은 거. 근데 남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손님 만나서 밥 먹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이 필요를 같이 이렇게 좀 맞춰주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 오버랩, 이게 이제 중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래 살게 되다 보면은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비슷하게 서로가 이제 양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부가 소위 이제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 부부는 서로 한 몸이다. 이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자, 합하여 연합하여 이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적 부부의 이 그 부부의 이 숨은 그 이 의도, 비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고 이렇게 둘이 그 연합, 이 결혼을 하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이 이렇게 짐을 끌 때 말 한 마리가 짐을 끌 수 있는 무게가 한 2톤 정도 된대요. 2톤. 그러면은 말 2마리가 같이 힘을 모으면은 계산적으로는 4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3톤이 된대요. 시너지 효과요. 그러니까 11배가 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은요, 생활비도 적게 들고 뭐 모든 것이 적게 드니까 혼자 살면은 돈 벌고, 절대 혼자 사는 사람 돈 못 봅니다. 결혼해야 돈 법니다. 혼자 살면은요, 여러분 건강을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잃게 됩니다. 혼자 살면은 뭐 라면으로 때우고 뭐 이렇게 어디 친구 생일 잔치 가가지고 거기서 실컷 먹고 또 하루 건너뛰 버리고 뭐, 그래서 혼자 살면요 건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야, 그래야 싫든 좋든 이렇게 새끼 챙겨 먹게 되는 것이고, 먹으라 그러고 안 먹는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챙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 그래야 11배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두 사람이 이제 그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참 한 몸이 되고 싶은 것은 소원인데,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몇 년 동안, 30몇 년 동안, 40몇 년 동안 서로 다른 이렇게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가 전혀 다른 그런 배경에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순간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라보는 바로 포커스가 같을 때에 이 거리는 다르고 그리고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이게 교회가
포커스를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살든지 저 광주에 살든지 아니면 저 대구에 살든지 이 바라보는 포커스 같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절수록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그 중심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의 이 가치의 기준이 될 때, 그래서 맞다 틀렸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서로가 막 핏대 올리면서 싸울 때 여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무엇인가? 가치관이 같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할 때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요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는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합하다는 것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는 붙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부부는 무엇인가? 부부는 이 종이 두 장을 이 악교풀을 가지고 뭐 제일 센 풀이 뭡니까? 뭐 50본드를 가지고 칠을 해가지고 두 장을 딱 한 장 되게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인데 그러면은 부부가 이혼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나눠진 게 아니고 찢어지는 것이지. 종이 두 장을 탁 붙여놨는데 떼면은 이것이 나눠지는가? 안 나눠집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살찜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야말로 뭐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이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둘 다 실패입니다. 둘 다 장애입니다. 정신적인 장애인 것이고 육체적인 장애인 것이고 경제적인 장애인 것이고 환경적인 장애인 것이고 둘 다 장애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상담한다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상담을 하는 거라. 소위 말해서 세상 유행을 따라서 에이씨 세상에 뭐 여자가 어디 집밖에 없나? 남자가 집밖에 없나? 내 뒤에 뭐 제비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본주의 그런 관점에서 이혼을 너무 쉽게 그러니까 어딘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요. 이혼의 그 성경적인 정의는 뭔가 하면요 톱으로 가지고 그 정수리를 반을 딱 톱을 썰어가지고 이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게 남편도 반 나눠가지고 아내도 반 나눠가지고 자녀도 반 나눠가지고 이게 원래 그 이혼이라는 이 원어의 그런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이 나눠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 왜? 나누면은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둘 다 이건 불행해지는 것이다. 목사님,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은 넘지 못함이 없는 분이요. 그래서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고장난 그런 가정 개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 단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또 위로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참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 또 크게 위로해 주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하나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우리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참 이렇게 부부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즉 예수 안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건강한 이렇게 가정,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부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첫째,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런데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럼 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음에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걸 사랑해라.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돈 만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돈 만원 받기 위해서 손 들지 말고 진짜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손 안 들었어.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혹 희귀하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죽기까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보고 죽기까지 사랑해라 했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인격, 성품, 어떤 댐댐이가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망의 몸에 묶였을 때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죽기까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입이 만 개가 있으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 그 은혜에 참 우리는 이렇게 참 감격할 뿐이지, 뭐 주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사랑에 가까워지면요,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아내에게 갚는다, 남편에게 갚는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무엇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뭐 교회 오니까, 교회 오는 거하고 여러분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요, 교회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빨리 마치기를 바라고 뭐 예배 시간 눈 감고 있으면 뭐지 이게 기도할 때 온데 돌아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모르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부부 사랑의 이렇게 이 기초인 것이고 밑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서울 사람들은 참 이렇게 참기름을 많이 먹었는지 매끄럽게 말을 잘해. 자기 그냥 코 막힌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면은 뭐 전국 팔도에서 이렇게 신혼여행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은 저 사람은 서울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경상도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서울에 신혼부부가 이렇게 바나나를 사가지고 그 신부가 자기야, 나 이거 오른손을 가지고 먹을까? 왼손을 가지고 먹을까? 물어봤대. 그랬더니 신랑이 자기는 아무 손이가 먹어도 다 예뻐.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경상도 이렇게 신혼이 따스했어. 자기야, 나 오른손을 가지고 먹을까? 왼손을 가지고 먹을까? 경상남이 사조도 지랄이네. 이 경상 사람은요, 너무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너무나 말을 이렇게 매끄럽게 잘해. 경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이게 잘 못해. 그래서 경상도 아내가 직장에 가 있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번 했어. 근무 시간인데, 자기요, 사랑해야 하는 사람하고 사랑 안 해야 하는 사람이 한 집에 살았대. 그래서 사랑 안 해야 하는 사람이 죽었대. 누가 남았게? 했지.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 끊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집에 와서 막 따졌어. 아니, 한번 쏘가주면 안 돼. 꼭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최고의 보약은 무엇인가? 이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미인이 따로 없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들으면 이게 보약이 되었어요. 얼굴도 이뻐지고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하여튼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장발을 안 받고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성경적인 그 남편의 역할인 것이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돕는 배필 그 자체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 보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문화는 좀 유교 문화이다 보니까 이 시댁이나 이렇게 신우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사실 그 아내 자랑을 잘 못해. 그 아내 자랑을 하면은 팔불출이다, 이렇게 10달을 못 채워 넣은 팔싹동이다, 좀 모자란다,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아내 자랑을 이렇게 대놓고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이나 이렇게 시댁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인 이런 곳에서 이 아내를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난도질하고 동네북처럼 막 함부로 자식을 왜 이렇게 키웠느냐, 음식을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남편들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왜? 말하면은 이렇게 좀 모자란다 소리 들을까 싶었어. 그런데 여러분요, 이럴 때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남편들만 손 한번 내봐. 남편들어서. 그래서 시댁에서 시어머니나 시누나 누가 말하면은 와 이래요, 할 말 있으면 내한테 했어,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은 다시는 내 아내에 대해서 입을 안 대.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라. 그러면 되는가? 오다가 휴게소에서 싸워가지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남편 책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서 3장 7절,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해야 돼. 그 보호는 무엇인가?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내 아내에 대해서 누가 입을 대면은 와 이래요, 할 말 있으면 내한테 왔어, 이거 세 번만 하면 절대로 내 아내 안 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들만 오늘 예배 마치면은 돌아가시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복종하다 이 말의 그 헬라어 뜻은 뭔가 하면 이것은 질서 있게 배열하다, 그 질서를 지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복종이라 그러니까, 여봐라, 물 떠오느라, 찬물 말고 뜨뜻물 가져오너라, 여기 양발 벗기라, 발 씻으라, 이게 복종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안 오는 남편들이 복종하라 이 말은 어디 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눈 크게 뜨느냐 막 그러면서 싸우고 가는데, 복종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머리가 두 개 되면 그건 괴물이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는 하나를 만들어놨어. 그 개념에서 무엇인가? 복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무슨 이제 결정을 할 때, 그래 비록 참 남편이 조금 이렇게 행정감이 떨어지고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에 이렇게 머리로 씌웠어. 이거는 무엇인가? 결정권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요. 우리 남편 시켜놓으면요 이게 보정 다 써버리고 이게 살림을 아주 거들나 버립니다.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맡기면은 이 가정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항상 들어서 있어. 그러면 되는가? 똑똑한 아내가 똑똑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 돼. 여보 당신 집값은 이렇게 오르고 이건 어떻게 그래서 여보 당신 사모 좋겠지?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니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안 해주고 그러면서 아내가 똑똑해서 혼자서 도장 찍고 탁탁 해보면요
잘해야 본질이고 못하면 전부 다 둘러서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아내들이요, 남편을 등에 업으라니까. 그럼 무거워, 힘들어. 그러나 업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 이게 무엇인가? 남편에게 모든 정보와 이런 지식과 이런 걸 다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남편 기분 좋을 때 하면은 이게 해결되는 것이니까.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게 가정의 질서로서의 이 남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 보면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존경하다는 거, 이거는 세워주다, 칭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에 꼭 이 말을 해준대요. 딸아, 네가 그 남편을 왕처럼 여기면은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우해 줄 것이다. 네가 이렇게 계집종처럼 그렇게 처신을 한다면은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이렇게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남자는요, 참 인정의 욕구가 강해. 인정의 욕구.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참 인정받기를 원해. 그래서 이 남편은요, 자꾸 잘한다 그러면요, 어린애처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남자는 이제 하기 나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 집에 큰아들 한 명 더 키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꾸 큰아들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죽을 돈 살 돈 일을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월급이라고 받아왔어요. 다른 남편은 말이지 뭐 어쩌게 해줘. 그러면요, 남편은 갑자기 무식해져 버립니다. 갑자기 내가 막 집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자꾸만 세워주고,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참 이렇게 행복하다.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주보에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칭찬,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칭찬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제2의 성경이니까 꼭 읽어보고 이렇게 좀 실천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서로가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도 다투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웠다 해가지고 이게 딴방 쓰고 분방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자꾸 이혼율이 많은 거 이유는 뭔가 하면 방이 많아서 그래. 방. 부부는 두 사람인데 방이 왜 세 개가 돼야 되는데, 거실 겸 방 하나 있으면요, 이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 왜? 딴 방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 쓰면요, 자고 나면 해결 다 되죠. 칼로 물베기라잖아. 그런데 방이 많은 게 이게 문제라. 지방 내 방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문 탁 잠가버리고, 그래서 이 딴 방 쓰면요,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딴 방 쓰라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지어주면서 하루 종일 먹지 말고 갖고 있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이거는 완전히 고문시키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알아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위해서 절대로 분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가 다투고 참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방 쓰게 되어지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로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 방을 써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요, 다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요, 이게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만 안 됩니까? 이렇게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는가? 서로가 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고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가정은 교회 같은 이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부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건강한 가정이 되었어.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이게 또 훌륭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아픔이 있고 또 이렇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하는 가정이 되었어.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이렇게 창조하시기 전에, 국가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씌우셔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또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정, 또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자녀와 이웃에게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 참 행복한 부부, 모델 같은 부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